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추석 명절은 뭐 하는 명절일까요? 기도하는 명절입니다. 목사님 있지도 않던 걸 왜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색이고 골치 아프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을 제가 대신할게요. 목사가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명절에 친척도 만나고 어르신들 뵙고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교회에서 한다고 갑작스럽게 저런 걸 만들었을까? 제가 대신 쩍까지 했으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부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부터 명절이라니까 수요일 날 낮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낮 예배가 끝나고 나서 식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집에 가셔서 송편 드시고 다시 교회 오셔서, 그래서 교회에서 수요 저녁부터 기도회인데 수요 저녁에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요일 날 새벽 7시, 저녁 8시에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 6시, 그리고 저녁 8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목사님 명절에 어르신들 보고 인사하고 이런 거 언제 갑니까? 제가 생각할 때 토요일 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날 가셔서 고향교회도 좀 방문하시는데 가셔서 어르신들 뵙고 다 인사도 드리고 그러고서는 주일 날 고향에 내려가서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고향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여러분 부모님과 그 어르신들을 그 교회 목사님하고 다 인사도 좀 이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다 묶어드리세요. 그리고 고향교회를 좀 쭉 돌아보고 그 사진도 좀 찍어놓고, 그래서 혹시 교회가 너무 낡아가지고 유리창도 좀 깨지고 교회가 너무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힘들게 생겼다 그러면 올라오셔서 우리 교회 선교국 국내 선교팀에 부탁해가지고 저 페인트도 좀 칠해주시고 유리도 좀 바꿔주시고, 그리고 옆에 배수장도 배수 시설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면 우리 그 국내 선교팀에서 그걸 다 심의해가지고 우선순위로 여러분 고향교회도 이렇게 수리도 하고 고향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맺어도 드리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가세요. 토요일 날. 그리고 수, 목, 금 3일 동안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친척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셔서 이번에 다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절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지만 특별히 그 명절에 기도원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그리고 계곡마다 막 인산이네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집회하는데 오셔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여러분 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예배 때 원로 목사님 그랬어요. 이번에 기도하면 황금마차에 같이 하나님이 축복이 막 그 말 10필에 가득 실어서 막 오게 될 거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이번 기회에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다른 날이 아니에요. 기도해가지고 복 받는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명절에 제사 지낸다고 가고 명절에 귀신하고 만나는 날로 삼고 이러는데 우리는 명절에 성령님 만나고 명절에 하나님에게 복 받는 날로 삼아가지고 가족 구원하고 친척 구원하고 고향이 잘 되게 하고 우리 고향에 내려가서 그래갖고 교회당 이쁘게 수리하고 하는 일에 우리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명절에 뭐 하실 거냐고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물어요. 명절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인사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에 뭐 하실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참 좋지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럼 다음 주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 그럼 목사가 휴가잖아요. 그러나 서울로 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에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교회에, 그동안에 고향교회가 얼마나 비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름해졌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 시골 목사님들도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거고,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막 행복하게, 그리고 또 선물도 한 2개쯤 싸가지 가서 하나는 시골교회 목사님도 드리면서 우리 어머님 잘 부탁한다고, 우리 아버님 잘 좀 부탁한다고 그렇게 하고 오고, 그리고 고향 어르신들한테 선물도 돌리면서 교회 나가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전도하고 오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올라오는 길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내려가셨다가 주일 예배 다 드리시고 그리고 올라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가복음 8장. 한 가지 빼놨네요. 그 목사님,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은 고향교회 가서 헌금하세요. 그래갖고 고향교회가 그날따라 헌금이 좀 많아지도록. 그럼 우리 교회는 없으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향교회 가서 헌금을 하세요. 그때 가서 평상시 안 하던 헌금도 좀 많이 해서 고향교회가 좀 든든해지도록. 오늘 말씀 22절부터,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에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떤 분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모시고 주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 손을 얹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좀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 시각장애의 손을 딱 붙잡더니 동네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평상시 같으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눈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막 주여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셔서 이렇게 손을 얹어주시면 눈이 확 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주님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더니 동네 밖으로 나가세요. 동네 밖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따라 나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네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 오시라고 빠이빠이 할까요? 저 같으면 쫓아나가지요. 쫓아나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글쎄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앉혀놓더니 그 눈에다가 침을 탁 하고 뱉어. 아니 그래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침 뱉으면 되겠어요? 아니 침을 탁 뱉더니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해. 안수 기도를.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뭐가 보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앞을 못 보던 이 시각장애인이 뭐가 보이네요. 그러더니 뭐라면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걸어 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 이 시각장애인이 지금 제대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뭐가 잘 안 보이는 걸까요? 그게 마치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사람이 기절해서 쓰러져 있다가 뿌옇게 눈 떴을 때 이렇게 흐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눈이 제대로 안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다시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그때 이번에는 확실하게 본 거지요. 그렇게 눈이 열렸으면 사람이 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뭘 보고 싶을까요? 뭘?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은 이 땅에 태어난 지 19달 만에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정상적으로 출생을 했는데 어떤 심한 열병을 앓았는데 그 열병이 너무 열이 심해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청각도 잃어버렸어요. 19달인가 만에 청각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말은요 들어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이 삼중고에 쏙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요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막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그래갖고 막 문제아가 돼가지고 막 부시고 소리 지르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완전히 그냥 동물만도 못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있는데, 그 소식을 설로반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듣고 내가 그 아이를 좀 교육시키겠다고, 그리고 가정교사처럼 찾아와서 이 헬렌 켈러를 붙잡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일화는 영상으로도 혹은 TV로도 또 책으로도 다 접해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선생님을 통하여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듣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보지는 못하지만 글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떻게 책을 썼냐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에요.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 글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로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만 만지게 해서 알던 그 선생님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지금까지 걸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헬렌 켈러가 글을 썼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3일만이라도 봤으면, 이런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그 예수님이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로 모시고 나오면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세요. 헬렌 켈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열리지 않았어도요,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게 돼서 그의 인생이 1967년도 6월 1일인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떠날 때까지 그가 거의 80생애를 살았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찬송 속에도 이 땅에 태어나서 6주 만에 시력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화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자. 이 여자도 보다가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세상에 육신으로는 못 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보게 하신 아름다운 저 하늘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게 하신 아름다운 자신의 내면이 있고, 또 장차 만날 천국이 있는 걸 알고요, 이런 찬양들을 그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가 불렀던 찬양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그뿐 아니고요, 이런 찬양도 또 불렀어요. 나의 영원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그것뿐 아니고요, 이분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또한 이런 찬양도 있어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비록 그는 앞은 못 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됐다. 또 어떤 사람은 직접 기적을 체험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절망적인 사람도 소망적인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전, 바로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삼전동에, 우리 교회 바로 옆이에요, 유명 인사였던 누구라고 하시는 야구 해설가. 한때는 그분도 재력가였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야구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그런 인물인데, 쓸쓸하게 자기 부인에게조차 사랑한다고 하는 문자를 핸드폰 속에만 남겼지 보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혼자서 자기 사무실에서 목을 맸어요.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곧 전날 저녁 때 그 모습이 CCTV에 이렇게 녹화가 된 거예요. 그냥 거리에 조그만 의자 거기 쭈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이렇게 쭉 피면서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저는 그분의 그 모습을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만약 저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왜 그런 일이 왜 이 동네에서 자꾸 있는지 모르겠어요. 송파 세모녀 사건도 그러더니만.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시골에서 대학을 마치고 취직을 하겠다고 올라왔던 어떤 젊은 여자아이가, 20대의 젊은 여자아이가 글쎄 8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자기 그 방에서 쓸쓸하게 혼자 죽음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 그렇게 끝났을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의 인생을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마감하고 말았을까? 아무리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명예와 인기는 사라졌어도, 아무리 세상은 다 등을 돌렸어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들은 다른 곳에 눈이 열렸을 텐데, 그 생각이 나요. 너무 아픈 거예요. 누군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게 아픈 거예요. 중풍병자 걸려가지고, 그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인데도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고 주님께로 오니까 주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잖아요. 온전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앞이 절벽이라도 주님께로 나아오면 인생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기 이 앞을 못 보시는 이분은 금방 눈이 확 뜬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눈이 뭐 보이듯 말듯 이랬어요. 그러다 나중에 눈이 떴어요. 어떤 사람은 만져서 고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셔도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주님께로 갔더니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어떤 때는 침으로 흙을 이겨서 막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침 뱉어가면서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다고요. 이걸 보면서 저는 왜 이렇게 각각 다 다르게 하시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그리고 그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제게 손 얹어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손 얹으시면서 건강해져라.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제가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모양은 달라도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만 만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주님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저는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맞춤 서비스를 해주시는구나.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맞춤 서비스. 한번 옆에 분한테 우리 주님이 맞춤 서비스를 해주신대요. 한번 그렇게 말씀해보세요. 맞춤 서비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공식이 안 통해요. 아니 나한테 이랬으니까 너도 그럴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모습이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한 20년쯤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주님이 맞춤 서비스를 통하여 점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 황해도 분이시고 안악 산골에서 아주 그 못된 주먹을 휘둘러 가면서 깡패 노릇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대잖아요. 시장에 나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김익두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나갔대는데 그런 못된 깡패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에다가 시장에다가 써서 붙였어요. 광고. 그래갖고 뭐라고 써요? 김익두 제삿날, 뭐 김익두 조상, 뭐 무슨 뭐 장례식 날 이렇게 써서 붙였대요. 김익두가 죽어서 장례식을 합니다. 그랬더니요 김익두 볼 때마다 욕하던 사람들이 너무 잘 돼갖고 그 죽은 꼴이나 보러 가자. 그래갖고 갔더니 글쎄 목산수 받고 있더래요. 목산수. 그래갖고 김익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 간증 집회를 와달라. 그런데 또 이분이 말도 또 걸쭉하게 잘했나 봐요. 그래갖고 집회를 곳곳에 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 가려고 기차를 타고 쫙 가는데 글쎄 어떤 양반이 김익두 목사 앞에다가 후 해갖고 담배 연기를 갖다 확, 아니 부흥 집회 가는 목사님한테 글쎄 담배 연기를 자꾸 확 하게 속상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쳐다봤는데도 이분이 아주 아랑곳도 하지 않고 담배 연기를 자꾸 후 붓는 거예요. 그래 아주 속이 막 부화가 나서 막 여기까지 끌어오르는데 주변을 보니까 마침 그 객차 속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너 이놈 잘 만났다 싶어서 옛날에 쓰던 그 주먹으로 한 방 팍 날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배 그때가 딱 부러지면서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어이쿠 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목사가 사람 치네 하고 나가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김익두인 것도 알고 목사인 것도 아는 사람이 어떤가 보느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이 김익두 목사가 나 같은 게 부흥 집회 가면 뭐하나, 나 같은 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뭐하나, 내가 하나도 변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내려가지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이번에는 정말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데는요 오래 다녔어도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주인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 맞춤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맞춤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도 해주세요. 무슨 서비스를 한다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오시고 명절 때는 아이고 우리 목사는 꼭 이상한 소리만 해.
내가 그거 뭐 명절 때 꼭 거기 가야지 되겠어 하는 양반은 우리 주님이 찾아가세요. 거기를 찾아가세요. 그럼 찾아와서 어떻게 그럼 해코지 하신다는 얘기인가? 나한테 지금 공갈협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한테 찾아가서 우리 주님이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더라 이거지. 옛날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나 잡아야지 하고 내려간 제자들한테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요. 근데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찾아가셔서 꿈자리를 사납게 할 때도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결국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근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기만 목사님이 여의도 침례교회를 개척했을 때 여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요, 아파트 사는 분들이 특징이 교회를 잘 안 다니고 편한 걸 좋아하신대요. 근데 찾아가서 띵동, 누구세요? 교회에서 왔는데 문 확 닫으려고 하는데 발 하나를 딱 집어넣고 있으니까 발이 안 다치잖아요. 아이 참, 실례지만 혹시 지금 저 앞에 벗어놓으신 저 신발을 내일 아침에도 또 신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 여보셔, 재수없는 소리를. 나가셔. 교회 다니세요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무슨 서비스를 하신다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는다고 막 박대를 하면서 쫓아냈는데 그날 밤중에 글쎄 꿈에 오늘 너가 나에게 와야 되겠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뒤척이다가 딱 눈 떼서 보니까 꿈이야. 와, 그 목사 그거 에이, 그리고 또 자는데 또 다시 이상한 게 또 와가지고 또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교회로 목사님한테 항의하러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나 그 꿈 좀 안 꾸게 해주세요. 아, 그래가지고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여의도 침례교회가 개척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꼭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찾아가실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하여간 여러분들의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좋은 것 들고 디베라 바다에 빈 그물에 채워주시려고 찾아가시기도 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막 불질러지도록 찾아가시는 역사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님 손 붙잡혀서 동구밭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성광교회 그 유관재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 되시는 유병기 목사님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이신 아버님 사무실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하러 갔더니 아버님이 인사드려라,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라 그래서 인사를 드렸어요. 왜 우리 집안의 은인인가 봤더니 바로 아버님을 전도하신 분이 유병기 목사님이세요. 그 유병기 목사님이 그 옛날 저희 아버님한테 어떻게 전도했는지 정확하게 듣진 못했지만 제 기억에는 입에다가 이만한 알사탕 하나 탁 넣어주면서 교회 가자고 그래서 그때 끌려가서 오늘 이렇게 한국 교단의 위대한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유 목사님은 누구를 얼만큼 전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어디 다니든지 그러신대요. 오간성 목사를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이러고 다니신대요. 근데 어찌됐든 그분이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로 나는 이끈 것뿐인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로만 인도했어요. 나는 그냥 그분을 한번 교회 가자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손을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주님이 그를 동네 밖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 주님이 동네 밖으로 끌고 가셨을까? 그 동네 밖에 가면 사람들이 없어. 거기 우리 주님이 1대1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뭐 일도 하고 뭐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1대1로 만나야 돼요. 만나요. 우리 주님과 1대1로 만남이 없었다면 아직 그는 변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잔치도 하고 알파도 하고, 왜 그러느냐? 예배당을 떠나서 저 설악수양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여 거기서 1대1로 우리 주님과 만나게 하려고. 어찌됐든 우리 주님이 다 그 손잡고 가서 만나주시니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안 됐어 하는 동정심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없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보지. 아이고, 뭔가 그래도 죄를 졌으니 하나님한테 매맞는 거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정죄하는 마음, 이거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오는데 욥같이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욥은 죄 없어요. 하나님이 욥은 칭찬을 해요. 그런데도 마귀 사탄이 질투를 해서 그에게 어려움을 줘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모함당하여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또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선을 행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십자가 지는 고난도 있어요. 근데 또 때로는요, 요한복음의 9장인가 뭐 거기 보면 5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사람 만났을 때 그거 고쳐주면서 그래요,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짓지 마라.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 예수님 저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런 소경이 됐을까요? 부모님 죄인가요? 아니면 자기 죄인가요? 아니, 지금 당사자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당사자는. 그런데 옆에서 주변에서들 말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어려움 당하거나 일이 터진 본인은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리 듣거든 넘겨버리세요. 한번 절 따라해, 넘겨버리자.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사람들은 말 많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이불 2개를 안 만들고 1개만 만들었어요. 이불 2개를 만들었으면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겠어요. 입 하나만 만들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래서 콧구멍도 2개고 귓구멍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에요. 본인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도 옆에서 궁시렁궁시렁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거든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다. 한번 절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정말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이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거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만 학대할 거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이걸 문제라고 여기고 막 남 탓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이거 막 남 탓하고 싶어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서 포로로, 이게 좀 뭡니까? 죄인으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그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지금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죄수예요. 그 배는 276명이 탔어요. 그리고 그 배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죄인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도저히 지금 배가 출항해서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배가 출항해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하고 얘기해도요, 누가 들어주질 않아요. 죄인이 포승줄에 묶인 채로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들어주겠어요? 아무도 귀담아 듣질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는데, 그때 선주가 가야 됩니다. 그 선장이 예 가야죠.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마침 바람도 잘 불어서 출발했어요. 얼마 동안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와 막 불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버리고, 그 배 탔던 사람들 멀미하고, 그 사람들 물건도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막 다 죽게 됐다고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때 포승줄에 묶였던 바울이, 여러분 처음부터 제 말을 듣고 출발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상하거나 죽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 놓고 음식 다 드시고, 배멀미하느라고 속이 다 비었고 힘들 텐데 식사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얼마 동안 이제 가다 보니까 배가 이제 막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배가 다 깨지니까 그때 옆에 있는 백부장 밑에 있는 부하가 죄수들 다 죽이자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야 저 사도 바울 보니까 하나님 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다 살렸어요. 그러고선 그 널판지 쪼가리라도 붙잡고선 그 섬에 올라갔더니 거기 메리데 섬인가 하는 섬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올라갔을 때 에이그 저 선주 때문에 망했어, 저 선장이 가자고 하는 바람에 우리 재산 다 날리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원망할 만한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실 일이 276명의 영혼을 구하고, 그 곳에 멜리데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 있다, 누가 뭐 때문에 그렇다, 그거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게 생긴 문제는 하나도 그냥 생긴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좋게 해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통하여 영광 받으실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그것을 문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생각대로 안 돌아가네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딱 붙잡는 순간 기적이 나타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은 떠야 되는 거예요. 눈을 한번 절 따라해요. 눈을 뜨자. 눈을 뜨자.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육신의 눈만 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눈은 다 떴는데도 이 눈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도 무지 많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허리멍덩한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그 사람은 비상하게 사람 보는 눈도 있고, 아이템 딱 보면 이게 물건이 되겠구나 해갖고 사업하는 눈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손을 한번 여러분 눈에다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내일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한번 하나님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 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여전히 눈 감고 있지 말고 이번엔 눈을 뜨세요. 근데 눈을 떴다고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예수 오래 믿으면 눈이 열려지나요? 아니요. 선지자 사무엘 같은 사람도 보면 얼마나 사무엘이 그 영역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너 기름 준비해라. 예. 가서 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자기 왕에다가 머리에다 기름을 보라. 그 자기가 기름병을 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갔고, 이새요, 당신의 아들들을 다 데려오시오.
그래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보니까 완전 모델 같아. 우리 말짱하고 딱 한류 스타 같아. 그래갖고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났나이다. 그리고 머리에다 기름을 불려니까 아니다 너는 외모만 보는구나. 아니 저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도 크고 얼굴이 준수한데 하나님 쓰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지나가게 하고 또 지나가게 없는 거요. 아이고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도 없어요.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 꼬마아이 하나 있는데 우리 8째짜리 하나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데려오세요. 그래 데려오니까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건 아니고 이건 진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해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이고 제가요 바빠가지고 장가를 못 갔는데 목사님이 좀 좋은 처녀들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처녀는 목사님 좋은 신랑감 있으면 좀 목사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목사한테. 왜냐하면 목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목사는 사람의 단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좋은 점만 보이거든. 그리고 목사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신경질 부리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목사 앞에 와갖고 성깔 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면만 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면만 저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목사는 사람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는 어유 괜찮아 사람 좋아요 하고 소개했다가 좋은 줄 알고 살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사람 소개를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각각 눈을 떠서 제대로 보고 살아야 돼. 제대로. 할렐루야. 사무엘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무엘이 갖다 풀려니까 안 된다.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세상에 그 누구도 안 돼요. 성령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람도 제대로 만나고 이 세상의 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투자만 하면 날려. 그 사람이 하면 사업은 망하고 그 사람이 손만 대면 망가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저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요.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미래에 대한 눈이 열리고 다 열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눈,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이에요. 두 눈을 크게 뜨세요. 지금 이 시간은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뜨는 시간이에요. 어떤 분은 눈을 못 뜨고 있는 분도 계세요.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참 특이한 것은 영안이 열리면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남을 봐요. 어떤 사람이 영안이 닫힌 사람이. 그래서 자꾸 남을 비판해요. 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 하면 성깔이 팍 올라와요. 근데 영안이 열리면 남이 안 보이고 자기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야 주셔야 되는 사람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투시의 은사, 그런 은사 없어요. 무슨 뭐 투시도 그리나? 아니 그래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건 성령이 알게 하셔서 그런 거지 그는 은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안이 열리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부족함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장경돈 목사님 오셔서 막 부흥 집회 하시잖아요. 원래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들을 변화를 잘 못 시켜요. 근데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말씀하시게 되면 더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좀 영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성경만 알고 있었던 그분이 성령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자기 머리로만 살던 그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변했으면 좋겠어. 내가 주인이 되어 살던 그분이 이제는 주님을 주인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말이지. 교회 다닌 거는 몇십 년이 됐고 교회의 직분은 엄청 큰 걸 가졌는데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내가 첫 번째 눈이 뜨긴 떴어. 흐릿하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다음 단계로 가서 완벽하게 눈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열려져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그러니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부딪힐 게 많고 여전히 속상한 게 많고 여전히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도단성에 딱 갇혀 있었던 엘리사, 그 종이 나가서 보니까 아이고 아람 사람들이 나 죽이게 생겼네. 꽉 포위했네. 꽉 포위했네. 걱정할 거 없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더 많다. 눈이 열어졌지어다. 눈이 열렸어요.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불병거와 불말로 가득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지식 우리가 없나요?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막상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막상 내 인생에 문제가 딱 생기면 어이쿠야 그래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크시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면 아이고야, 몸에 병이 들면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자녀가 문제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아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이 눈이. 첫째,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손이 다 붙잡힘 받았으면 좋겠어. 둘째, 우리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여간 맞춤 서비스 받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다 눈 떴으면 좋겠어요. 눈 떴으면. 눈을 안 뜨면은 목사도 교회의 어떤 사람도 다 소경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차라리 눈을 못 떴으면 눈이라도 뜨겠다고 하나님께 나올 텐데 눈 뜬 줄 알고 사니까 눈을 못 뜨는구나.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오늘 저는요, 이 강단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눈 뜨게 해주세요. 같은 성령,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큰 걸 모르고 저렇게 사나? 왜 자기가 여전히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사나? 왜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되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도 기적이 나타나는데, 못할 게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이 시간에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그 모든 운명을 결정해요. 축구 선수는 축구공만 보고 살아요. 골프 선수는 골프공만 바라보고 살아요. 옷장사는 남의 입은 옷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 남들은 그분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살았어요. 내게도 그 주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